그리스 북부에 가면 카발라라는 작은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이 카발라라는 항구 도시에 가면 그 언덕에 올라가면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 이름이 바울 도착 기념교회입니다. 성바울 도착 기념교회입니다. 네아폴리라고 성경에 나오는 그 네아폴리가 바로 지금 현재 카발라라는 그리스의 도시입니다. 그 예배당 앞에 가면 조형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벽화라고 말하지만 벽에 그린 그림이 아니라 조형물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벽화처럼 그림을 그려 놓았는데 그 그림은 두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장면은 제가 오늘 언급하지 않고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왼쪽에 있는 그 그림의 한 장면을 설명하자면 머리가 벗겨진 한 남자가 비스듬히 누워 있고 마게도냐 군복을 입고 있는 한 멋있는 남자가 서서 그 한 사람을 향하여 손을 뻗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그 장면에 나온 그림의 내용은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 구절의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나는데 여기서는 드로아를 말합니다. 드로아에 바울이 머물러 있을 때 밤에 환상이 나타나는데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드로아에서 이 환상을 보고 결국 바울은 결심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보내주신 이유는 내가 아시아 선교에 대한 꿈을 갖고 있는데 이 아시아 선교가 아니라 바로 저 건너편에 있는 마게도니아,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그리스 땅을 선교하기 위하여 보내시는구나, 그렇게 마음에 받아들이고 결단을 했던 장면을 그 카발라, 그러니까 네아폴리의 바울 도착 기념교회 예배당 조형물로 벽화를 그려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를 들어갔던 첫 번째 도시가 네아폴리인데, 네아폴리는 네오폴리스, 뉴 시티, 신도시라는 뜻이죠. 그것을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신도시로 하기는 그러니까 지명을 카발라라고 바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17km 더 가면 그 유명한 빌립보가 있고, 빌립보에 성경에 등장하는 마게도냐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 그런 이야기이죠. 저는 이 장면을 성경 속에서 보면서 이런 질문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바울이 꿈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는데, 제가 꿈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이 꿈 아닙니다. 여기 환상이라고 말하는 호라마라는 이 헬라어는요, 꿈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육신을 통해서 눈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보여지는 것을 호라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환상이라고 번역한 것이 맞죠. 내가 보려고 해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강제로 보여주신 것,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보여주신 것, 자다가 잠결에 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도 습관적으로 꿈이라고 말했는데 틀린 표현입니다. 어쨌든 환상을 통하여 그가 이것을 보았을 때 제가 가졌던 궁금증은 이거였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을 보고 마게도냐 사람이란 걸 단박에 알아보았을까? 그냥 쉽게는 나 마게도냐 사람이요, 그러니까 마게도냐 와서 도와주시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 말씀의 전개상 마게도냐 사람을 바울이 한 번에 알아보았다는 것을 이 문장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아보았을까? 그냥 혼자 이런 재밌는 질문을 마음속에 갖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죠. 미국에 한 번도 와보지 않은 한국 사람이 어느 날 환상 중에 미국 사람을 만나고 미국 사람이 한국 사람 그 사람에게 미국에 와서 좀 도와주시오 했다면 누가 나타나야 알아볼 수 있을까? 미국에 오지는 않았지만 달러를 통하여 달러에 나온
그 지폐 인물들을 접했다면 아마 지폐 속에 있는 인물들이 나타났다면 그 한국 사람은 금방 알아봤겠죠. 쉽게 얘기하면 바울이 지금의 터키 지역을 두루 다니며 사역도 하고 또 본래 다소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아시아 지역 문화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통용되는 화폐 속에 등장하는 마게도냐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제가 예를 드는 한국 사람 이야기로 해볼까요? 미국에 한 번도 와보지 않았지만 $100 속에 나오는 그 사람을 만나면 알까요? 여러분, 미국 $100 속에 나오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벤자민 프랭클린. 저도 그 사람 나타나도 그 지폐 속에 있는 사람인지 모를 것 같아요. 미국은 내려올수록 더 유명한 사람이죠. $20에 나오는 사람이 앤드류 잭슨,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10에 나오는 사람이 알렉산더 해밀턴, 초대 재무장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5에 에이브라함 링컨, $1에 조지 워싱턴 브리지. 우리는 조지 워싱턴 하면 브리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지 워싱턴이나 에이브라함 링컨을 보면 아마 한국 사람들도 대부분 그 사람 미국 대통령이고 미국 사람인가 합니다. 제가 그 카발라에 갔을 때 벽화를 봤는데 그 그림을 보고 보자마자 웃었습니다. 제가 가졌던 질문이 그 대답이 그 그림 속에 있는 듯 했습니다. 그 마게도냐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알렉산더 대왕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흉상으로 조각 작품으로 늘 그려지는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이었고 심지어는 동전 안에도 들어가는 사람, 화폐 단위에도 그려지는 사람이 알렉산더였기 때문에 아마 바울이 알렉산더를 보면 마게도냐 사람이라고 단박에 알았던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에게 강제로 마게도냐 사람을 보게 하셨고 마게도냐 사람을 돕도록 드로아를 떠나 네아볼리 그리고 빌립보로 가게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심으로. 참 대단한 구절입니다. 선교하러 가겠다는데 성령께서 막으셨다는 거예요. 얼핏 사람들은 내용을 호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하러 가는데 성령께서 막으셨다. 아니죠. 아시아에 가는 것을 막으셨죠. 다른 지역 가서 선교하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자기를 유리하게 어떤 상황을 말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중요한 거 몇 가지 빠뜨리고 말합니다. 내가 밥을 하겠다 그러니까 아내가 말리네. 아프다고 내가 밥 해주겠다 그러니까 그걸 말리네. 알고 봤더니만 이 사람은 밥하다가 전기솥, 전자밥통, 심지어는 냄비까지 다 태워 먹은 사람이에요. 차라리 내가 하느니 아니면 시켜 먹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던 아내가 만류를 했는데 그거 다 무시하고 남자가 내가 도와주겠다 그래도 하지 말라고? 그러면 나는 일절 안 도와줄 거야. 이거는 어린아이 심보죠. 오늘 아시아에 선교를 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막으셨다는 말을 선교를 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막으시다니라고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5살짜리의 이해력이겠죠. 보십시오. 이 구절의 핵심은 아시아에 가는 것을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강제로 가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구절에 보면 2번이나 나옵니다. 아시아에 말씀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심으로. 7절에 보면 무시아 가까이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예수의 영이 성령님을 말합니다. 성령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여기 무시아 비두니아는 지역 이름을 말합니다. 좀 쉽게 설명을 하자면 무시아는 네소 카운티, 비두니아는 서포 카운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아시아라는 표현은 롱알랜드. 지금 터키의 서쪽 연안, 그러니까 이스탄불부터 남쪽의 이즈미르, 에베소라고 했죠. 남쪽의 이즈미르까지 이 서쪽 연안 전부를 아시아라고 로마 시대 때 일컬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소아시아라고 말하지만 성경에 소아시아란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